네, 오늘은 호국 보훈의 달 6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그동안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헌신하고 또 6.25 때는 정말 초계처럼 자기 몸을 던져서 이렇게 희생하기도 했죠. 특별히 지난 주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으로 우리나라는 무려 75년 동안이나 우리 장로님도 기도를 했지만은 분단된 채 지금까지 정말 아픔을 가지고 살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는 전쟁을 겪었던 분들도 꽤 있습니다. 이제 50년 6월 25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은 전쟁을 다 겪었다고 봐야 되는데 뭐 갓난아기 때는 모르니까요. 그래도 이제 지금 한 연세가 80, 한 5세 전후 되시는 분들은 다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우리 교인 중에도 1950년 6월 25일 이전에 출생하신 분들을 제가 쭉 한번 살펴보니까 약 30% 가까이 돼요. 꽤 많죠? 예. 그래서 이제 저희 아버님도 어머니도 이제 전쟁을 겪었는데 이미 돌아가셨지만 지금 이제 생존을 하셨다면 이제 100세가 넘으실 텐데 이제 생전에 저희 아버님은 이제 비만 오면은 다리를 욱신욱신 아프다 그래요. 왜냐하면은 여기 6.25 때 총을 맞았거든요. 이제 저희 고향이 있던 곳이 이제 2번 국도 바로 밑에 쪽 동네인데 물론 전쟁 때는 2번 국도는 없었지만은 이제 신장로 같은 그런 이제 길들이 있었대요. 여기 상당히 높은 지역이고 이제 거기가 고지다 보니까 유엔군이 주둔해 있었고 이제 아버님이 무슨 일을 하러 나가셨다가 인민군으로 오인을 받아가지고 총을 이제 집중 사격을 받았어요. 다리에 총을 맞았는데 그래서 이제 여쭤보니까 참 꽤 두렵다는 거죠. 두려워. 예. 전쟁을 겪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이제 들어보면은 어릴 때는 모르지만 어느 정도 철이 드는 때는 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같은 민족, 같은 동족 아닙니까, 그죠? 이 형제이기도 하고 자매이기도 친척이기도 하고. 근데 서로 총칼을 겨누고 당시에는요 너무 잔혹한 일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두려울 수밖에 없었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이처럼 전쟁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두려움의 연속이다. 내 목숨이 혹시라도 끊어지지 않을까 두렵고 내 가족이 해를 당하지 않을까 두렵고 혹시 나라가 어떻게 되지 않을까 멸망하진 않을까 두렵고 뭐 이런저런 일로 두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설교의 제목도 바로 이 두려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고 또 환난을 겪고 어려움을 겪는데 그때마다 우리는 두려워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진정으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이 따로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두려워하라는 겁니다. 이 세상이나 이 세상의 권력이나 이 세상의 권세나 사탄 마귀조차도 우리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라 마땅히 우리의 영혼까지도 멸하실 수가 있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받으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아름답게 세워지고 건설되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을 보니까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 있는 대로 모여와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도대체 어떤 상황이기에 밟힐 만큼, 사람이 밟힌다는 게 이제 발이 밟힌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발이 밟힐 정도면 얼마나 빽이 빽빽하게 그냥 콩나무 시루처럼 그렇게 있었다라는 거죠, 사람들이. 그래서 이 배경을 보면은 11장부터 이제 시작이 돼요. 예수님께서 기도에 관련된 교훈 외에도 여러 가지 교훈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점심때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 바리새인이 자기 집에 예수님을 초대했어요. 점심을 대접하기 위해서. 37절을 보면은 그래서 그 바리새인 집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셔서 점심을 잡수시는데 예수님께서 아마 손을 안 씻고 점심을 잡수셨던 모양이에요. 너무 배가 고팠을 수도 있고요. 그러자 그 바리새인이 어떻게 하느냐, 아주 이상하게 쳐다봤어요. 이상하게 여겼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는 식전에 손을 씻는 간섭이 있었는데 뭐 이거는 뭐 간섭이 아니라고 해도 모든 사람들에게 상식 아닙니까, 그죠? 여러분 식사할 때 다 손 씻잖아요. 손 안 씻고 식사하시는 분 있습니까?
있을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이제 대부분의 상식적으로 생각하면은 다 손 씻어요. 그런데 이 상식적인 내용이 그러다 보니까 율법에는 없어요. 율법에 뭐 손을 씻으라 뭐 이런 내용. 다만 이 성전에 들어갈 때 제사장이나 대제사장이 성전에 들어갈 때는 항상 어떻게 해야 됩니까? 손을 씻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들어가지만 식사하기 전에 손 씻으라는 율법은 없어요. 그런데 당시 유대 사회는 이 식사하기 전에 손 씻는 것을 자기들의 간섭적인 율례로 규범으로 딱 정해놨어요. 그래가지고 밥 먹기 전에 식사하기 전에 손 씻으면은 거룩한 사람인 것처럼, 손 안 씻으면은 아주 이상한 사람인 것처럼 저울질하고 그렇게 정죄했다라는 겁니다. 규범에도 없고 성경에도 말씀에도 없는 내용을 자기들이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행하면은 마치 거룩한 사람인 채, 그래서 사람들이 보는 데서 일부러 손 씻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이 다 보는 데서 손을 막 이렇게 씻으면서 나는 깨끗한 사람이다, 거룩한 사람이다, 성결한 사람이다, 이것을 표내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제 바리새인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손을 안 씻고 식사를 하시니까 그 바리새인이 이상하게 쳐다봤다라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것을 아시고 11장 39절 이후에 신랄하게 바리새인들을 갖다가 질책합니다. 그래서 42절에서 44절 보면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화 있을진저, 이 세 번이나 화 있을진저를 선포합니다. 신랄하게, 아주 신랄하게 질책하고 책망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자 45절에 한 율법 교사가 듣고 있다가 그러면 우리까지도 욕먹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니까 예수님께서는 이분이 어떻게 했느냐, 율법 교사들에게 또 어떻게 해요? 3번이나 화 있을진저, 총 6번에 걸쳐서 화 있을진저 이렇게 선포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바리새인의 집에서 나오는데 53절에서 54절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져 묻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할지 딱 책 잡을 것이 있나 없나 하고 기다리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던 중에 오늘 본문 12장 1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들어서 서로 밟힐 만큼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들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고 말씀한 거죠. 바리새인뿐만 아니라 율법 교사도 마찬가지죠. 서기관들 마찬가지죠. 그들은 다 외식적인 신앙의 삶을 살았어요. 사람들이 보는 데서는 거룩한 채, 사람들이 보지 않는 데는 자기 마음대로 그냥 당당하게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계셨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바리새인들의 외식, 겉모습만 거룩한 채, 겉모습도 거룩하면 좋죠. 그러나 무엇도 거룩해야 돼요? 속모습도 거룩해야 되거든요. 근데 속모습은 안은 더럽고 추하면서 겉모습만 거룩한 채 그렇게 하는 것은 사람들을 기만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과 똑같은 것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바리새인들의 외식을 주의하라고 당부하면서 2절 말씀에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 언제 드러납니까?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숨겨도. 그래서 이 2절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나 율법교사들 같은 그런 외식적인 신앙은 결국에는 나중에 거짓이라는 것이 드러나게 된다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하고 있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리고 3절 말씀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너희는, 3절은 이제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강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도 다 지붕 위에 전파될 것이라. 그러니까 숨어서 속닥속닥 모르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4절에 이제 예수님께서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그 외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4절 말씀 함께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내 친구 너희에게 말하노니 몸을 죽이고. 아멘. 자, 왜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하다가 갑자기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방금도 우리가 잠깐 봤지만은 지금 예수님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상당히 그 핍박과 협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자, 우리가 읽지는 안 했지만 53절과 54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53절, 54절 우리 한번 이제 보면은 거기서 나오실 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11장 53절, 54절이에요. 거세게 달려들어 여러 가지 일을 따져 묻고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을 책잡고자 하여 노리고 있더라. 자,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예수님께 따져 이제 딱 기다리고 있을 때 이제 몇 번 했다고요? 6번. 예, 그러니까 이거는 거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 교사들 같은 경우는 완전히 너무 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 큰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어떻게 하려고 하는 거죠? 딱 집 밖에 기다리고 있다가 나오기만 해봐라, 뭐 이런 상황이에요.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거세게 달려들어. 이 거세게 달려들었던 건 뭔 말이에요? 죽일 듯이 달려들어 가지고 막 예수님 어떻게 하려고 했다는 소리. 한마디만 해봐라, 그냥 가만 안 둔다, 이런 어떤 험악한 분위기가 지금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칼과 총 이렇게 이 칼만 들지 않았지, 그게 완전히 무장 강도처럼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어떤 아주 험악한 그런 분위기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죠. 그 제자들은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예수님이 지금은 당장에 힘이 있습니까? 제자들이 무슨 군사들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은 상당히 두려울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서기관들, 바리새인들은요 건세를 가지고 있어요. 건세. 당시 그들은 이게 행정 관료들이나 그것은 아니었지만은 불문연적으로 그들이 하는 일은, 그들은 다 종교 지도자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이 하는 일은 백성들이 다 순종했단 말이에요. 그 상당히 큰 건세를 가지고 있고 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 대제사장들하고 다 결탁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서기관들 같은 경우는 또 공식적인 권력을 갖고는 있어요. 그 중에서는 상당히 이게 오늘날에 이제 해당하면은 서기관들이나 아니면 공회원들 같은 경우, 공회원들은 오늘날 국회의원에 해당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이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하든 막 어떻게 하려고 거세게 달려들어 가지고 예수님을 책잡으려고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제자들은 두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바로 이 제자들에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 친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은 내 친구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너희는 내 친구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보호해 준다라는, 내가 너희를 갖다 지켜준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다시 말해서 이들이 아무리 나를 겁박하고 우리를 협박한다 할지라도 이들은 내 몸을 죽일 수는 있지만은 더 이상 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이 말씀은 이후에 있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예표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렇잖아요? 결국에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나중에 대제사장들과 결탁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에 못 박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의 영혼은 어떻게 하지도 못했습니다.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그들은 두려워서 벌벌 떨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으면은 두 발 뻗고 이제 평안히 잠을 자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어요. 오히려 전전긍긍했어요. 그 대제사장들은 이 빌라도에게 찾아가 가지고 이 예수님의 무덤을 좀 지켜달라고 그렇게까지 요청까지 합니다. 혹시나 살아날까 봤어. 부활한다고 그러시니까 혹시나 살아날까 봤어. 결국엔 살아나셨잖아요. 나중에는 군병들에게 돈을 주고 그 사실을 갖다가 입막음하려고 했지만 그게 되겠습니까? 다 퍼지는데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이. 어쨌든 간에 이들은 사람의 몸은 해할 수 있는 건세가 있을지 모르지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건세로는 예수님의 영혼 하나도 건드리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오늘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서 어떤 분을 두려워해야 되느냐? 바로 5절 말씀에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그분이 누구일까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자신입니다.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살아나셨잖아요. 그래서 그 후에 더 하지 못한 자들 두려워하지 말고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여주리니, 바로 예수님 자신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나중에 부활하심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 마귀를 이기시고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바로 그분입니다. 그 삼일째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 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참으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아멘. 바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동일 본문이 4절하고 동일 본문이 기록된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렇죠?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몸은 죽일 수 있지만 영혼은 죽이지 못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어디에요? 지옥에 던져서 멸할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곧 예수님, 삼일체 예수님,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설상 우리 살아가는 삶 속에서도요, 우리는 많은 이 환난을 당하기도 하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때로는 질병의 고통 속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혹시라도 내 몸이 약해져서 내 육신이 죽을 수는 있지만은 나는 죽어도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에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죽음이 우리를 찾아와도 전혀 두려워할 것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정말 두려워할 분을 두려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영혼까지도 지옥에 던져 넣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지신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심판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이 세상의 권력이나 권세가 아닙니다. 사탄 마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심판하실 수가 있고 지옥에 던져 넣을 수도 있고 건져낼 수도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많은 두려움을 직면하게 되지만 그때마다 하나님을 생각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지만 죽음의 권세를 깨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생각함으로 두려움을 떨쳐내시고 담대하게 서서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18편 7절에서 9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편이 되사 나를 돕는 자들 중에 계시니, 그죠?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그러므로 나를 미워하는 자들에게 보응하시는 것을 내가 보리로다.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사람을 신뢰하는 것보다 나으며 여호와께 피하는 것이 고관들을 신뢰하는 것보다 낫도다. 아멘. 세상 사람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어요. 세상 권력을 의지할 필요도 없어요.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하나님께 피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편이 되어 주셔서 어떤 힘든 일이 있어도 우리를 건지시고 구원하여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은요, 영혼 없이 피조된 참새조차도 귀하게 여기신다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 말씀 6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자, 아사리온은 오늘날로 말하면 화폐 가치로 말하면 한 몇백 원 정도밖에 안 돼요. 두 아사리온을 한다고 해서 1,000원도 안 넘어가는 거, 아주 가치가 없는 거죠, 참새가. 그래서 참새 5마리가 두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나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그 하나도 잊어버리시는 바 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은 이 참새 2마리도 한 두 아사리온에 절대로 팔리지 않는다, 잊어버리지 않는다. 하나님은 참새까지도 하나님이 보호하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영혼대로 하나님의 속성대로 창조된 저와 여러분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를 하나님이 어찌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그 다음 말씀 7절은 하나님 어떻게 우리를 지키신다고요?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에게는 심지어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많은 참새보다 더 귀하니라. 아멘.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 여러분 머리털 세신 분 있어요? 못 셉니다. 머리털이 얼마나 많은지요. 아무리 머리숱이 작은 분도요 머리털이 아주 많습니다. 하나도 없으신 분이 어쩔 수 있게 별로 없지만은
그러나 저 같은 경우는 샌다면은 아마 이게 오늘 저녁이 아니라 평생토록 새도 아마 못 셀 것 같아요. 하도 이게 머리숱이 많아가지고. 여러분도 그렇죠? 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신다라는 것은 우리의 일거수일투족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다 세심하게 지키시고 배려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세시고 우리의 걸음걸이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지금 내가 앞으로 어디로 가실지도 하나님이 알고 그 걸음마저도 하나님께서 다 지켜주시고 보호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이라는 이 믿음과 확신 가운데서 절대로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늘 이루어가야 돼요.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나는 뭐 괜찮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 구원을 지켜나가고, 그래서 그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오늘도 한 발자국 내일도 한 발자국 힘들고 어렵지만 이 믿음의 길을 전진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나를 지켜주신다. 하나님 내 머리털까지도 세신 바 되시고 하나님 내 걸음걸이까지 다 세시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믿음의 길을 앞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본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마시고 오늘도 믿음 안에서 넉넉하게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요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렇게 건면했어요.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아멘. 그래서 우리도 오늘 우리가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두려운 건 뭐가 두려워요? 혹시나 내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지 않을까, 구원의 문으로 가지 못할까 두려워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이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누구를요? 우리의 모든 것을 지켜주시지만 마지막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분은 누구인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 구원을 완성을 향해서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이 구원의 완성의 문을 나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우리에게 구원의 문을 허락해 놓으셨어요. 이제는 이 구원의 문을 통과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 영광의 면류관을 받았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까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이 세상 근세나 사탄 마귀나 우리를 두렵게 하는 악한 근세를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의 완성을 향해서 힘차게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편 139편에도요 다윗이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내가 소울의 내 자를 펼지라도 거기서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 그러므로 하나님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다윗은 시편 139편 9절 10절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우리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아멘. 믿습니까 여러분?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하나님의 손이 나를 붙드신다. 오늘 하나님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털까지도 세심바 되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든지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을 믿고 확신함으로 하나님만을 두려워함으로 믿음으로 넉넉하게 승리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